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말세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평택에도 좀 있었고 원주에도 있어봤고 고향은 대전이고 일산, 서울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혁신도시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그쪽이 형성된 그런 타운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운들이 아파트 값은 싸고 신축 아파트인데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에 이제 몇 번 살아봤는데 그런 동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뜨내기라고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이 사니까 서로 굉장히 냉랭합니다. 누가 누군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좀 경계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또한 이 아파트 단지가 생긴 지 이제 내년 봄이 돼야 2년이 됩니다. 이 마을, 이 차암동 이쪽 코스트코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아파트 단지는 더구나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가 누군지 알겠어요. 기껏해야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그 정도 중심으로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그냥 경계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누구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강아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지나다녀도 막 예쁜 척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신뢰라고 합니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쟤 혹시 누구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와, 개 예쁘다 하고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거나 막 아는 척하면은 보통 견주들이 그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유 무슨 개새끼한테 저렇게까지 막 애정을 쏟아 막 그런 식의 비아냥과 이런 게 많았던 게 한 불과 10년 전까지 세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강아지를 오래 키우신 견주들은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개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막 친절하게 다가서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견주들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경계하는 이런 분위기가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막 생긴 마을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남성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한번 사당 옆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행사 때문에 그 동네 가서 제가 굉장히 나 이런 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 마을인데 빌라들 잔뜩 있는 서울의 오래된 그런 도심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인데 보니까 거기에 다들 오래 사세요. 이게 서울의 특징이 있어요. 서울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최종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도 보면은 그 교회에 부모가 함께 다니는 성인된 부모가 함께 다니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60년, 70년, 80년 떠나지 않는 그냥 서울 토박이. 지방은 오히려 토박이가 적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서울에서 어디로 더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은 그런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더 배척하고 경계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지방이 강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의 모습, 시대의 한 단면이긴 합니다만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자,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서로를 경계하겠습니까? 소문이 흉흉하기 때문이죠. 안 좋은 일들이 혹시라도 벌어질까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저 불법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보통 불법,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노미예요. 아노미 현상 해가지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 아노미가 벌어졌다. 그렇게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 자, 이런 혼란을 어떤 상태냐면 바로 부정접도 아와 율법, 법률을 뜻한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 무정부한 상태, 그게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일반적인 법률을 뜻할 때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용례상으로는 그게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법을 단순히 어떤 일리걸, 그러니까 법이 없는 그런 사회적 혼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 사회적인 질서는 분명히 있고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사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상태, 이것을 불법의 상태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불법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사랑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말세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복을 얻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너무 힘든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말세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운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세를 잘 피하고 또 잘 견딜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원시하고 이걸 그냥 뭐 하품 취급하는 그 시대에 아니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원칙이자 법칙이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혼란을 피할 수 있어.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법도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일단은 앉아있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딴 생각을 안 해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면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말의 모가지를 끌고 우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겠다고 너 교회 나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한 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닌 겁니다. 안 됩니다. 그가 그의 마음의 빗장을 열기 전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꼭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가서 앉아서 일단은 듣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굉장히 큰 은혜. 자, 그렇게 믿음이 들음인데 이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우리는 그거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이죠. 당장 이틀 전에 주일이었지만 저도 제가 한 설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듣고 까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은 말씀을 휙휙 날려버리지 않고 그걸 꼭꼭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만 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개척을 하고 목회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뱉은 말들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이게 바람 불면 휙휙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의 비유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말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요, 그 말씀이 내게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율법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차게 식어버린 이 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좋은 말씀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믿음 생활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그 오늘 배운 것이, 오늘 깨달은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기도든 혹은 예배 끝날 때 뭐 찬송하며 결단의 기도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물론 간혹 정말로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 속에서 그것이 푹 좀 말씀이 그냥 내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그게 잊지 않을 정도의 큰 충격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질서 없는 아노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묶인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가 좋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이 없는 그런 뭐 진공 상태와 같은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책, 좋은 성경 해설집, 좋은 설교가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좋은 설교자들을 내 안방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게 많아도 내가 그거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 귀만 더럽같이 높아졌어요. 귀만 진짜 다들 어느가 누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누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다 비교 분석하고 아유 저 사람은 뭐가 어쩌네, 저거 저쩌네, 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비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가 우리의 믿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정하사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기쁨을 모든 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하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랑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오니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끼고 지키며 아름다운 믿을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녁마다 드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을 영혼밭에 새기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